다시 말씀해 주세요. 잊어먹었어요.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영우 씨랑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역할이 뭐라고요? 약하다는 그러니까 그 성경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네.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교회에서 이제 그런 설교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목사님 설교나 아니면 그런 얘기들은 기적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그 중요시하게 안 다루나 아니면 다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우 씨 말 표현하면 가오가 안 잡힌다. 신이 예. 하나님의 가오가 떨어지신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기존 실제로는- 교회 가면 네, 실제는 신이 그러니까 무소무리한 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가오가 선 신께서 교회에서 가오를 드러내시고서 드러내셨더니 그 드러내신 가오가 어떤 모습이던가요 도대체? 미용해 먹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여진 가오 있는 신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도대체? 뭐 조폭의 가오는 아닐 거고. 그러니까 이런 저희가 아시는 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암에 걸렸었거든요. 예. 암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나았어요. 네. 어떻게 됐든 간에요. 예. 그게 이제 그 집사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받아들이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간증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낫어요. 그런데 암에 걸렸다 낫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낫다는 거잖아요. 네. 돌을 죽으실 거 아니에요. 돌을 죽잖아요. 그렇죠. 아니 무슨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끼케야 살려놓고 몇 년 더 살게 하는 걸까요? 그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왔잖아요. 제발 우리 브라더 살려주세요. 나사로 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면 불쌍해서라도 가줘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안 가잖아요. 저도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가니까 안 가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요. 언제 가요? 죽은 다음에. 저도 죽은 다음에 가겠다니까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잖아. 일가 친척을 비롯해서 왜 안 왔냐고. 당신이 왔으면 우리 브라더리 안 죽었을 텐데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시고 통분히 여기시잖아요. 민망히 여기다라고 번역이 됐지만 크게 슬퍼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단어가. 통분히 여기신 것도 크게 슬퍼한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두 단어, 똑같은 뜻을 가진 다른 두 단어로 강조를 해요.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청 슬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슬픈 게 맞기는 맞는데 뭐 때문에 슬펐냐? 얘가 죽어서?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와서 고쳐줬겠지. 그 뭔가 다른 것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것도 엄청 슬퍼서 하신 말이 요한복음 11장에 뭐라고 해놨냐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걸 알지 못하느냐. 얘네들이 전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신앙했다고 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 육신의 삶을 좀 연장시켜 주세요.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걸 알지 못하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나도 알아요. 나중에 그 일 벌어지니까 알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나중에 천국 갈 거 아는 게 신앙이에요? 아니잖아요. 오늘 천국살이를 살아내는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산막골 주인장님께서 안 잊어먹는 스토리 가나 혼인잔치 그잖아요.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혼인은 성경에서 보면 열처녀 이야기도 그렇고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마시죠. 맛이 좋아요. 그렇죠. 근데 포도주가 성경에서 예수 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피와 살을 먹어라. 그럼 진짜 피와 살 먹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나를 믿으라라는 말이거든요. 나를 믿으라. 내 피와 살을 먹어라. 나와 하나가 되자꾸나 내가 너와 하나가 된다는 걸 믿어라라는 얘기거든요. 포도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거든요. 신랑이 준비하는 포도주를 먹어요. 맛있네요. 그래서 취해버려요. 실컷 먹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 생명을 얻은 다음에 풍성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땅 취해서 살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절기 때 구약시대에도 예를 들어서 8일 동안 무슨 절기가 있으면 여기에서 재물 못 가져가요. 가다가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온 것처럼 재물을 살고 파는 건 합법이에요.
개떡 같은 목사들이 이 재물을 팔아서 강도의 구별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가 뒤집었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거 사고 파는 건 원래 재물 때문에 그렇게 하게 해줬어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그곳에서 여기서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 가서, 즉 제사를 드리는 곳에 가서 재물을 사라는 거죠. 근데 재물과 더불어서 뭘 사라고 했냐면 네가 원하는 것을 사라. 원하는 건 먹는 거였어요. 먹는 거. 내가 먹기 좋은 거. 근데 원하는 것 중에서 뭐까지 구체적으로 적재해서 말씀해 주셨냐면 술, 포도주뿐만이 아니라 독주까지라도 그때는 사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8일 동안 보낸 게 절기를 보낸 거예요. 우리 절기 보내면 막 기도에 돌입하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먹고 노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노는 게 쉬는 거예요. 일하지 마찐이라 그랬잖아요. 쉬고 노는 게 구원받은 자의 이 땅의 삶이라니까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모르네요. 그러니까 요걸 마신 사람한테 딱 마시고 보니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 항아리에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또 갖다 주는데 요번에는 프랑스산이 된 거죠. 칠레산이 된 거예요. 굉장히 고급 포도주가 됐어요. 알딸딸했는데 못 알아볼만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차이가 날 정도로 그 술의 질이 굉장히 높았어요. 취했는데 딱 마셔보니까 진짜 비싼 거죠. 그래서 딱 마시니까 너무 좋아요. 야, 보통 세상 사람들은, 세상 신랑들은, 가짜들은, 거짓 전 지도자들은 나중에 알딸딸하면 가짜를 내놓는데 당신은 진짜 좋은 걸 내놓네? 당신이 진짜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래서 그걸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포도주 먹는, 즉 하늘살이를 사는 사람이 진짜 천국을 그리워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가면서 실천돼 보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자신의 섭리를 나타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 성취감이 없는 사람들, 하늘살이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요. 천국에 왜 가고 싶은데요? 뭐가 좋다고 가고 싶으세요? 천국이 도대체 뭐가 좋은데? 지옥 가기 싫어서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왜요? 모르니까. 좋은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여서. 그래요, 그 정답 맞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여서.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하는 게 뭐가 좋은데? 맨날 하라 하지 말라 잔소리 하는데 뭐가 좋은데요? 그잖아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라 하지 마라에 그걸 이 땅에서 살아보는데 괜히 째지는 게 있어요. 착하게 살았더니 좋은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얘기를 어느 자리에서 했나 기억이 안 나네. 유튜브에 요만한 클립을 보니까 요만한 애가 부모님이랑 그렇게 밥 먹으러 왔어요. 근데 창밖에 보니까 거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접시를 이제 이렇게 카메라에 눈을 이렇게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든지 아빠든지한테 뭐를 의사를 묻는 거죠. 눈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러라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얘가 지 접시를, 음식이 잔뜩 담겨있는 접시를 이렇게 나가서 홈리스한테 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찍었어요. 아마 엄마일 거예요. 애인 거 보니까. 이 엄마가 왜 찍었겠냐고. 엄마든지 아버지든지 이쁘잖아요. 선한 행동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거거든요. 이런 걸 성취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설사 육신적 해가 입혀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는 나로 인하여 네가 믿음을 받을 거래잖아요. 나로 인해서 네가 믿음을 받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런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 홀로 길을 걷다가 아니면 그냥 화장실에서든지, 저 같은 경우 화장실이 잘 쓰는데 화장실에서 기도를 하면 화장실에 좀 하는데 거기에서 주님 아시죠? 그리고 자기도 눈물을 흘려요. 아무도 몰라. 혼자 에베레스트 오르는 사람들 우리가 알아요. 관중 없는 스포츠인데. 그리고 내가 주님과의 동행하는 건 그렇게 동행하는 건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시지. 그래서 주님 아시죠? 하는 기도 한마디로 끝이. 그거로 그냥 이만한 게 다 토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그렇죠? 그 삶이거든요. 근데 그 삶을 모른 채로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 나도 알아요. 죽고 나면 부활된다는 거. 모르는 거죠. 그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게 우리 브라더가 죽게 생겼는데 그랬을 때 안 가요. 죽은 다음에까지.
그리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줄 알지 못하느냐? 목숨이 아니라니까요. 목숨은 짐승에게도 달려있는 거.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생물학적으로는 짐승하고 똑같이 포유류 동물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인가 전도서 몇 장에 지금 몇 장이 집어먹었는데 우리의 죽음은 짐승과 일반이라. 우리는 일반이라고 번역됐지만 동일하다, same 이렇게 돼 있어요.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은 그냥 생물학적으로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 목숨 말고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생명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단 말이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그러면 그 집사님이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가 암병에 걸렸는데 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다. 죽을 거예요. 그게 뭐 은혜예요. 죽을 건데 만약에 살아서 평생 살 건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게 은혜죠. 그래서 삶이 바뀌는 게 은혜죠. 착하게 된 게 은혜고 절대선을 받아서 자기가 불의한 일을 맞닥뜨리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고 불의한 일을 보면 자기가 나서서 make it right, 옳게 고치는 게 그게 신자로서의 복받은 거예요. 가인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If you do what is right, will you not be accepted? 네가 옳게 행했다라면 나한테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옳게 행하지 않고 암병 난 게 무슨 복이냔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삶이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데? 그러니까 감사 생활을 하고 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영향력을 좋게 끼치려고 많이 어떤 영향력이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힘든 사람들을 가서 그 뭐랄까 같이 밥도 먹어주고 예. 아니면 기도도 해주고 예. 아니면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세상의 기준이나 이런 걸 볼 때도 좀 착한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예, 그래서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네. 그래서 아무튼 그분이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서 제가 부정적인 말은 안 쓰겠지만 그분의 행동이 성철 스님의 행동과 성격적으로 다른 점이 있나요? 슈바이처의 행동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혹시? 글쎄요 예수님을 알아서 그게 이제 그분이 뭐랄까 옛날에 약했다면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좋아지고 이제 뭐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도덕적으로 조금 더 네.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걸 예수님을 알고 그걸 깨닫고 그 예수님이 생명을 연장해줬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이렇게 감사하고 그런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기를 네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시험해 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시험해 봐야 돼요. 그가 예수를 알아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 그가 아는 예수는 뭔지 한번 교제를 하면서 대화를 나눠보세요. 무슨 그분이 말씀하시는 예수가 혹시 바알인지 혹시 아세라인지 다산의 신의 모습인지 아니면 나의 물질적 정신적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샤먼의 모습인지 한번 보시자고요. 그건 너무 무서워요, 목사님. 그냥 할 수 없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러고 살다 죽을 거라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그 지금. 나름대로의 믿음도 저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개인적인 경험은 존중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거냐 아닌 거냐는 저는 분명히 갈라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제 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백집사님 같은 경우도 네. 이제 그 카톡에 보면은 아무튼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려고 무척 노력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쩌면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 게 그 기복 신앙의 그런 요소가 조금은 포함된 것 같아요. 그 자체예요. 네. 그 자체예요. 이 얘기를 모르는 상황이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나는 알기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러면 저는 이 일이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하고 그냥 모르겠어요. 남한테는 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걸 수 있는데 저한테는 기도라는 형식으로 내가 믿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그럼 나는 하지 말아야 되나? 왜냐면 난 이걸 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 내가 오늘 나가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 개척도 막 하고 그럴 때 난 그래도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안 들으셔도 되지만 나는 이러면 좋겠다. 근데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아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과의 만남도 있고 그래서 저의 기본 신앙 자체가 기복 신앙이 베이스예요. 기본 자체가. 근데 이건 저만이 일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원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솔직히 기도는 안 나오는 게 지금 목사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일은 민주화다. 그러니까 민주화가 지금 목사님의 그런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의 관점으로 보면 나는 아침마다 내 일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 뭐 지금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억압받는 민주화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게 기도라고 이제 목사님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 그 유튜브에서도 저는 이렇게 목사님께 제 질문을 좀 이렇게 한 편인데 다른 분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말씀에 그 믿음도 그거 다른 데로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언제 존중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막 그럴 때도 무섭더라고. 막 바알이랑 막 그렇게 따져보고 있을 때 무서웠고. 그리고 솔직히 기복신앙이 뭐가 나쁩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한테 나 좀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나빠요? 그걸 왜 제약시하죠?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물론 제가 무슨 뭘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없지만은 그거 자체를 갖다 기복신앙이 나쁘다고 지적하는 지적 자체가 저는 제 생각으로 별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잘 산다는 게 뭐가 나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복신앙, 기복 기도를 하지만 이것이 교회의 전부가 되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난 왜 기도를 할까라는 생각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를 많이 들어왔었고 나도 그렇고 싶거든요. 지금 교회의 성장의 동력은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줘요. 원하는 얘기를 막 해준다고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야기가 기왕이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도 성경 안에서 뽑아서 하니까 내 행동이 되게 정당화가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막 치우쳐 가다 보니 그런 것이 필요는 한데 너무 치우쳐 가다 보니까 지금 이게 아닌데 우리 같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왜냐면 저도 그때 이 생각 되게 많이 해봤었는데 하나님의 저는 이게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개나 원숭이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는 것들은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누구나가 있어요. 아멘을 아니 근데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그게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소위 조영기 목사님이 말한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게 제가 간절히 바래서 된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왔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 얘기는 그럼 누구나 다 원하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이루어진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나는 나의 경우에서 내가 그렇다고 제가 원하는 모든 게 다 이루어졌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적어도 제 영업하는 데 있어서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고 또 소개가 들어왔으면 좋겠고 내가 이달에 목표한 실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이런 기도조차 안 하면은 안 된다 이거죠. 그냥 정신이 오시는지. 그래서 지금 그런데 주신 분도 하나님 같이 그러니까 기복 신앙을 죄악시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시면 빨리 여기 있어요.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시면 돼요. 여기. 자리를 만들어주도 마. 못 와. 아무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 안에서 하시는 분. 아무튼 저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기도했는데 많이 이루어지면 그건 하나님이 이루어졌다고 믿어야 믿음이지. 그것이 자기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했다고 그걸 믿어버리면 우리나라 말에 듣는 거 같아요. 아니 이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서 믿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데. 그러면 그것은 주문을 외우는 건데 아침마다. 제가 신기하다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단어가 같아요.
의미가 다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게 있을 있고 나는 그렇게 믿어야라는 믿음인데 단어가 같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단어가 없어요. 근데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주기도문에 저기 처음에가 아버지 하나님 아니 그 아버지라고 나오죠.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하나님으로 말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서 아버지가 자녀한테 뱀을 주지 않고 원하는 걸 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나를 아버지라고 믿고 주고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지만 그냥 하나의 신념으로 생각해서 기도를 주문처럼 외운다면 왜냐면 내가 노력해서 된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동시에 그냥 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비난이 있어. 이상하게 이렇게 아니 또 말이 좀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 친아버지처럼 믿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믿고 내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 우리 아버지가 주신 거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믿으면 그것은 믿음이지만 조영기 목사처럼 막 그 자기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주셔 해가지고 그것을 받았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의 근데 그거를 보통 이제 믿음이라고들 말하죠, 세상에서. 그래서 주엘 오스틴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책이 있잖아요. Become better you. 더 나은 네가 되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므로 우리들의 공고함, 우리의 어려움을 두고 보지 못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게 주엘 오스틴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사람들 다수 주류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믿음 맞아요. 백승환님의 믿음도 믿음 맞아요. 다만 그건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의 문제가 이 사회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정치하고 이 모든 게 어떤 그 목이 쉬셨어요? 네? 목이 쉬셨어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게 우리 교회는 이 사회,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하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비겁한 종교 지도자들, 세월호 때 침묵하고 사회문제 침묵하고 그런 사람들을, 그런 목사들을 저는 목사로 인정을 안 해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진짜 그래요. 그 뭐 어떤 목사가 그랬죠. 뭐 수학여행 가다 죽는 것 같다. 왜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 목사도 아닌 쓰레기예요. 돈만 밝혀서 쓰레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종교적이나 어떤 사회적으로 부닥치는 것도 사회 현상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예.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 시대 때 사회 갈등과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 문제를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그 성경을 갖다가 현대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라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많은 논리적 모순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 틈을 또 이용한 목사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개똥 철학이 나오는 거고 개똥 신앙이 나오는 거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새로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잊어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요, 제가 기도에는 능력이 없다라고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응답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응답을 해드리는 삶이에요. 말씀이라는 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많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을 응답해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응답 받으려고 기도에 돌입을 하고 응답해 주셨다고 그러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제가 이거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로마서 16장까지 11장까지는 교리가 써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는 교리에 대한 실천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예배에 대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니라. 두 번째가 이 세대의 가르침을 배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인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예배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린 드리라 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로는 giving 돼 있잖아요. giving sacrifice예요.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응답해 드리면서 사는 거지 기도를 통해서 응답 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꿔졌어요. 아니 근데 목사님 네. 그 구하라고 했잖아요. 주실 거라고 했잖아요. 누가 구하지 말래요. 근데 뭘 구할 거냐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뭘 구하라고 말씀하셨냔 말이에요. 뭘 구하라고. 오늘도 나는 보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보험업계에서 내가 기도한 대로 대박 터지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백지사님이 구하라 했으니까 구한 거잖아요. 하나님 네.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구했잖아요. 예. 오늘 그 좋은 사람 만나게 돼서 예. 조건을 올리게 해달라고 네. 구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가 그러니까 성경은 이래요. 성경은 계약하시죠. 사인하시죠. 그렇죠. 그런 얘기도 안 해도 해요. 그냥. 아니 내가 뭐 여기 있는 거 한 개만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여기 있는 거만 이렇게 하나 가져와가지고 원리화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요 단어나 요 문장이나 심지어 어떤 경우는 요 문단 하나를 가져와서 원리화를 했는데 다른 거랑 충돌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 해석이 잘못됐어요.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했는데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 다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뭐 수도 없는 지적이 있거든요. 수도 없는 그 기복에 관한 지적이 있어요. 그런 거랑 충돌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것이 잘못인 거예요. 그럼 구하는 게 다른 거가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받을 위협은 이 육체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육신적인 부분을 구하는 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구하긴 구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또 다른 부분은 뭐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고요. 기도 열심히 하시죠. 그 뭘 기도하냐? 그럼 무당은 기도 안 하나? 무당도 기도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저는 그런 확장할 수도 거요. 있고 확장 그런 거보다 그러니까 아니 본인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도 그게 가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안 갈 거라니까요. 열심히 안 살았네 그들이. 아니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보면 기도에는 능력이 없다 이런 그걸 볼 때 사실 우리가 기존에 듣던 얘기랑은 너무 다른 얘기인 거예요. 이게 보통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목사님 기도는 호흡이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제 생각에 목사님께서는 정말 힘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좀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런데 뭐 내 삶에 있어서 그런 나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가시려고요? 네. 아니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면 좋은데. 안녕히 가십시오. 멀리 안 나갑니다. 원주에서 오셔가지고 예. 빨리 가셔야 돼요. 버스가. 동의가 안 되실 수가 있고요. 올라가신 표 끊어갖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해결하기 빨리 앉으세요. 동의가 필요 안 들어가니까. 예. 근데 제가 이런 모임을 통해서 느낀 게 예. 저도 영업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은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아닌지 제가 알아요. 이런 거 기복신앙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말씀드릴 게 여기뿐이 없으니까 제가 믿고 의지하고 또 아버지께서 또 반드시 주시지는 않지만 필요할 적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영업하는 사람으로서 똑같이 그렇게 기도해. 저는 저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한데 감사하고요. 그거를 이제 뭐랄까 기복 신앙하면 제 팟캐스트에 있는 여긴 사실 약간 기독교에 대해서 약간 좌파랄까?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우파가 대부분의 교회인데. 솔직히는 그런 기도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정말로 정해진 거기서 내가 기도하는 게 너무나 성경적으로 당연한 거고 그거를 바라는 것이 내가 아버지 자식으로서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 목사님하고 만난 다음부터 생각이 약간 제가 틀려지긴 했어요. 그러면서 한 구절 붙였잖아요. 근데 이런 것만 바라면 안 되는 줄 알고 이런 기도가 진정하게 내가 아버지께 향하는 쪽이 아니라는 건 아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제가 막 웃으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저도 정말 절대적으로 동감해요. 아니 저는 진짜 하나님 외에는
나를 누가 도와주겠어요. 제가 뭐 사람한테 누구한테 내가 도와달라고 이렇게 뭐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느덧 여기서는 일반 교회에서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닌데 여기서 이제 죄악시하는 분위기랄까? 야,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믿음 약간 개혁적 성향에 가진 그런 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기복 신앙으로 빠져 있는 건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충돌이 일어난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하는 게 잘못된 건가? 그러면서 점차 이제 제가 만약 이런 얘기를 처음에 약간 좀 분위기가 이상했으면은 되게 상처가 됐을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게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다가 그래 뭐 기복신앙으로 이렇게 완전히 치우친 건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 나는 이거밖에 없어. 그래도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네. 내가 누구한테 사람한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이때 근데 이제 대신에 예전에는 이게 전부인 줄 알았다면 지금 이것이 전부는 아니고 지금은 이제 이런 모습으로 가면 안 돼. 하지만 나는 이렇게 이거는 하되 근데 누구한테 피해 주는 게 없잖아요. 누구를 근데처럼 절대적이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치? 저도 하면서 아니 저도 그래갖고 이렇게 정말 그 목사님 설교 듣기 전에는 한 90%가 원하는 거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평화롭게 살게 해달라고 은혜게 그런 식으로 다가섰는데 이제 목사님 설교 듣고 저도 아주 안 바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렇게 좀 그러니까 기도의 폭이 좀 넓어졌다 그럴까요? 내 기도의 폭이 좀 좁아지면서 바라는 기도보다는 좀 생각하고 찾아가는 기도를 제가 조금 하려고 좀 전향을 했어요. 근데 구하고 바라는 것을 이렇게 막을 수는 없어요. 저는 간절히 필요하니까 그게 정말. 근데 옛날 말에 여호시가 도와도 옛날 말 있잖아요. 여호시가 도와도. 근데 하나님밖에 없는 건 아는데 저는 또 달라요. 반대예요. 그동안에 살면서 한 번도 물론 그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뭐 그걸 내가 순종했다는 건 아닌데 돈 좀 주세요를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 범인을 만드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나 세상 것도 구해야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하나님 나 이대로 사는 거 주님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런 걸 많이 해요. 나 이대로 괜찮아요? 저는 이러고만 살아왔기 때문에 나 이렇게 해서 아이 등록금인데 이렇게 얼마 해주세요 이런 것이 없었어요 저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풍성했냐? 아니에요. 부자라는 표현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있는 거 요거에 만족하면 부자다 그렇게 생각으로 살아서 그러는지 많이 있지 않아요. 월세방을 살아도 그거에 대한 많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그런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런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 돈 좀 필요해요. 그동안에는 못했어요. 안 했어요. 몰랐어요. 근데 밖에 나와 보니까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우물안 개구처럼 살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여기 집사님처럼 몇 분 정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 옛날에 이렇게 사는 거 아시죠? 나 지금 이렇게 사는 거 괜찮아요? 이게 너무나 멀리 가는 것 같아서 내 마음에 멀리 가는 것 같아서 이대로 괜찮은가요? 하나님 보시기 어떤가요? 자꾸 이런 질문을 막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살면서 그냥 삶 속에서 그냥 해요. 나 돈이 좀 필요해요. 지금 나와보니까 필요하네요. 더군다나 이 모임을 이 모임에 내가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겠는데요? 그 생각을 해요. 그때는 규칙적으로 막 11조니 감사한금을 규칙적으로 냈잖아요. 100만 원을 받으면 우리는 15만 원을 했어요. 11조를. 1.5% 아니 11조라는 게 11.5조라는 거. 왜 그러냐면요. 신명기에 세 가지 11조가 나오잖아요. 신명기가 11조 아니에요. 11조가 신명기에 보면은 세 가지 11조가 나와요. 10분의 1인데. 근데 10분의 1을 성전을 위해서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너네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더만. 근데 그게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말 있잖아요. 쌀말 이렇게 수북이 돼서 팔았어요. 근데 지금 언젠가부터 이렇게 깎아서 판대요. 한 대, 두 대 하면서 한 말, 두 말 하잖아요. 이렇게 깎은 것이 11조래요.
깎은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오래요. 갖고 더 받은 거야. 삥 뜯은 거야. 근데 그거를 완전 세뇌돼 갖고 우리 저기들은 다 해요. 어디 교회? 있어요. 한나라 교회라고 지금은 이름 바꿨어요. 소망교회라고 세수망교회라고. 근데 그분은 그 논리를 너무 잘 풀어나가요.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서 들으시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건 근데 자기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떳떳하고 네. 당당해요. 네. 여러분 내가 여기가 간단입니다. 허튼 말 하겠습니까? 당당해요. 그래서 저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으면은 믿어도 되겠다가 아니라 확실히 성경이 있는 소리겠지.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막 봤어요. 저도 막. 성경 몇 개를 했다 되죠? 킴 제임스 성경까지 봤어요. 저는 킴 제임스 성경까지. 아까 저분 이야기하신 여기 뭐 사랑교회가 여기 있거든요. 그 목사님, 정동수 목사님 하는. 거기도 가보고 저도 별 군데 다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11조를 이제 그러니까 정성수 목사님 저는 옛날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반역자예요. 아닌 건 아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 설교를 들으니까 제가 이제 그런 것이 나오니까 목사님 맨날 터지는 건 저예요. 교인들이 이상한 소리 하면 어디서 배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제 그런 식이었는데 11조 이런 거 다 떠나서 한 번도 안 해본 기도를 저는 지금 해요. 하나님 나 돈 좀 있어야겠어요. 옛날에는 강제로 냈는지 몰라도 지금은 이런 모임에서도 이렇게 좀 슬그머니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내밀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랑 같이 이렇게 저는 지금 그 기도를 해요. 그 기도.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이제 모임에 있는데 자기가 기도를 해가지고 그 집사님이 키가 작거든요. 우리 자녀들은 키가 제발 크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지금은 키가 180도 안 넘는다고 하나님 응답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이게 지금 나는 가만히 있어. 아하, 이거 무릎 꿇고 기도해도 되겠구나 싶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는 아침마다 그 동경 순복에서 이제 영상으로 보낸 그 정시간에 그때 시를 중계로 보내 새벽 기도도. 그럼 저는 너무 머니까 집에서 그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한 2시간씩 했어요. 저는 무릎 꿇고 무릎을 핀 적이 없어요. 네. 그게 완전히 몸에 배 정도로 그렇게 계속 저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데로 나갈 때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갔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거기 11조요? 진짜 뭐 완전한 11조를 했죠. 그것만 해요? 뭐 우리 딸 이름으로도 11조 하고 좋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요? 뭐 북한에 뭐 조용히 교회 세운다니까 벽돌 하나에 뭐 3만행 2개 우리 딸 이름 2개씩 했죠? 그것만 해요? 처절매 어느 한 달 1년에 한 번 정해가지고 그 달에 한 건 막 그냥 뭐 그냥 다 그냥 갔다가 뭐 그것만 해요? 아니, 천열매라는 거 봉급 딱 하면 첫 번째 거 딱 드리더만. 그냥 뭐 그냥 우리 아들도 그랬어요. 미리 준비해요. 준비를 해야 해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몇 개월 정도 준비를 하고 미리 다 예산을 짜고 그 달에 있는 거는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싹 이렇게 두고 갖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N으로. 얼마나 그 목사들이 참 그랬는데 그런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저는 솔직히. 근데 그러니까는 이제 황 목사님 그거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진짜 목사님마다 차츰차츰 기도할 게 없어져요. 좀 그냥 기도할 게 진짜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기도할 게 뭘 기도해야 되지? 그동안 뭐 저는 뭐 이거주세요 저거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으니까 너무 고맙고 좋고 감사하고 아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보시자고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이? 아니 나는 그렇게 저는 한국사님 기도 여기 설교를 듣고 그때 무섭더라고요.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달라요가 아니고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아니 쓰임이 아니라 이제 뭐 불의에 대항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또는 뭐 내가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우리 자녀들한테 자녀가 잘 되게 입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하면 안 되고,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투사가 아니라 이제 불의를 보면은 막 나가서 이제 뭐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근데 그 기도가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기도하면은 이제 분명히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어려운 게 우리 본성에 맞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서 그게 이루어지면 얘들이 잘 되는 쪽이 아니라 이제 험난한 길을 가야 되잖아요. 나는 갈 수도, 나도 힘들지만 얘들이 많이 이제 그런 길로 들어간다면
그래서 이게 어렵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쉽게 할 수 있지만 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뭐 어렸을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축복 기도는 이 신명기인가 어디 보면 나오잖아요, 민수기인가. 근데 이제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래서 참 솔직한 기도가. 그렇게 전도를 막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막 뭐 그냥 뭐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어도 끌고 가고 전차를 듣고 막 웰스 다 했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전도가 딱 끊어진 거예요. 왜냐면 내 생각대로 하다가 이건 아닌데 그래갖고 기도도 못하게 해. 전도도 못하게 해. 거기다가 교회는 또 나오라 좀 그래. 지나다가 또 보니까 또 목사님이 또 막 욕해야 돼서 그다음부터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 60평생 싸움 한 번 안 하고 욕을 한 번 안 하고 자랐는데 이제 뭐 이런 정치적인 뭐 이런 거 보면은 좀 뭐 이렇게 저기 하면 뭐 욕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도 혼자 막 킥킥대서 웃어요. 아버지 욕했다 고생합니다 이러면서 욕을 하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고 지금은 제가 이제 하나님께 제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드려야 할 기도가 정말 무엇을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죠.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회 현상이라든지 정치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정치가 우리 사회에 전혀 뭐 먼 얘기 같지만은 아니죠. 엄청 밀접합니다. 그럼요. 굉장히 밀접. 교회는 정경유착이라니까요. 정경유착이고 가난 있는 사람한테 붙고 권력자들한테 붙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는 전혀 그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어. 같은- 그냥 가네들은 우리하고 길이 틀리다 생각하면 돼요. 그냥 가네들은 권력 유착하고 많이 전두환이 또 나오면 또 관을 또 저기 들붙고 그다니까 박정희 같이 독재자 나오면 또 이거는 기독교는 현재 목사들이 그러니까 그렇다는 그렇게 거고 하겠지만 지금 얘기 말씀하시는 건 성도들이 깨어나서 성도들이 깨어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세월호에 계속 금식하면서 릴레이 금식하면서 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리고 내가 진짜 얘기했지만 진짜 빚도 없고 이름도 없이 창조촌이라든지 탕릉촌 같은 데 가서 진짜 제가 뭐 도와드리려고 하면 도망가 버려요. 그런 목사님도 계세요, 진짜. 계시죠. 있어요. 네. 계세요. 지금도? 그럼요. 그런 목사님. 손 저기 여수에 누구죠? 손 무슨 목사님이시죠? 소양은? 소양한 목사님 같은 분이 진짜 계세요. 우리 사회에도 안 알려질 뿐이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안 알려지더라고 세상에. 자꾸 숨을 쉬고. 그러니까 너무나 타락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안 비춰지는 것 뿐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요. 뭐 조용기, 김사맘, 오정현만 죽일 놈 만들지 마시고 다른 쪼그레기들도 많아요. 더 죽일 놈들 많아요. 그런데 왜 그들만 죽이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들을 목사라고 인정을 안 해요. 제 스스로.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우리 와이프가 가야 되니까. 당장 하시면 안 되고요. 악순하고 가십시다. 내일이 월요일이라. 저도 내일 공원 가야 되는데. 저도 내일 공원 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3시 오시 들어오신다면서요? 저는 오전 중에 공원 가요. 오전 중에 오전 한 10시쯤에. 떠나시는 거예요? 그럼 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니 누구 좀 픽업하러 가는 거예요. 픽업하러? 비즈니스 차 사업에서 운영하는 이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안 되지. 진짜 이 불타는 가슴 같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를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욕을 하니